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을 끝맺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먼저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되거든요.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편지를 다 받아 적고 나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친필 사인을 좀 했던 거예요.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친필 사인을 하게 되는데, 대피를 해주셨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글씨가 좀 더 크고 선명하게 도드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다라고 하는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한번 나오거든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모 방송국에 PD님이 트레스데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주 깊이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곳인데요, 그분이 동해안권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국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는데, 처음 알았어요. 예수의 흔적이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티그마라고 그러거든요. 흔적. 그분이 십자가 행진을 할 때 정말 그 기수에 참여한 대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양손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동전만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저분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또 그런 걸 봐야만 또 이렇게 잘 믿어지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오늘 또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존귀하게 사용을 받고, 오늘 이 저녁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생생한 예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지니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프랑스 로렌느라고 하는 지역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30년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서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장애인이 되었거든요. 정상적으로 취직을 못하게 돼서 회계사 일을 하는 곳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서 취직이 되었거든요. 온몸은 다 망신창이가 되었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데, 초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날 앙상한 가지나무 안에 달려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이 시작되었는데, 어떤 묵상이 시작되었느냐, 저렇게 뼈대만 남은 앙상한 가지나무도 내년에 봄이 오고 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비록 이렇게 다 망신창이가 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나서 50세가 되고 나서야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어느 부서에 배정을 되냐면 주방에 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는데, 누구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주방에서 일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그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가 80세 중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한 30년 이후 동안 생생하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사람이 돼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로렌스 형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검색해 보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호렙산에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 여러분 한번 소망과 기대로 기대해 보시기 바라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의식하며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책에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 거룩한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내게 많은 고난이 닥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 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의 신뢰를 버리고 그 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 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 오늘부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우리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건이 있었나, 아니면 은혜가 있었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아니면 더 깊이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자신의 삶의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 닮은 성도들의 삶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의 종된 것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나는 예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이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것만 자랑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우치려고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도인 것을 드러내고 살았죠. 근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뭘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그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이 뭐냐?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주의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마리엘 문화라고 아주 우수한 가문에서 율법을 배우고 아주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언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율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지금도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조직적으로 반론하고 변론하고 은혜의 복음, 정말 내가 사랑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른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의 종된 것만 자랑하며 살아갔다. 자,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흔적은 스티그마타, 흔적, 결국에 노예, 소, 양, 이것들을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를 알게 하려고요, 인도를 지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마크를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그 마크를 어디에다 찍든지 간에 지워질래가 지워질 수 없는 평생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크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낙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번역에는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것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냐면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냥 그 자신의 삶에다가 나는 다른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이 흔적된 것만 자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 불에 달구어진 쇠 낙인을 찍힌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낙인이 찍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몸에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상 속에서 완전히 왕따가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의 종된 자신의 삶만 자랑하기를 원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견주어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풀도장을 받아서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던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고백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낙인인 것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고유한 브랜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종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결론 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 무엇이 그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렌스 형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에 깊은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성도로서 예수님이 종된 것을 자부하고 기뻐하고 오직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께만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자신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종된 것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종된 것만 자랑하고 살아가는데, 종된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은 할례를 받은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결론 내리면서 그들에게 아주 사이다 같은 결론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는 받았는데 뭘 안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의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율법적인 안식일의 준수 사항에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고 자기들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냐? 안식일 제대로 지키려면 주일날 불도 떼지 말아야 돼요. 1km 이상 걸어가지도 말아야 돼요. 금전거리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할 거 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똑같은 일인 거죠. 자,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안에 갇혀 있는 것들. 그래서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오직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길 결단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려고 마음먹었다. 자,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낙인을 찍어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박해가 있었거든요. 아주 모진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 사회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낙인을 찍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근데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종된 사람이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방인의 사도의 복음을 자랑하는데 로마서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내가 사랑한 복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말씀 읽다가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사랑한 복음. 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차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다른 것 구애받지 않았고, 이야, 내가 사랑한 복음. 오늘 이 저녁에 아마 오시는 게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호랩산 많아요. 이번에 예수님 동행일기 쓴다고 준비도 해야 되지, 우체통도 사야 되지, 편지지도 준비해야 되지, 책도 또 프린트해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정말 놓고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근데 계속 깊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사랑한 복음.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오래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때, 우리 호렙산에 올라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곳에 여러분 놀라운 사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꺼리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아주 꺼려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자유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의 복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아주 깨름직한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헬라 철학이 발달해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준 낮은 것들,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평가했어요. 야, 그래도 인생을 논하려고 그러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는 얘기해야 뭐 좀 대화가 되지. 넌 어떻게 날마다 예수 얘기만 하냐? 미련한 것들 같으니라고. 인생과 철학과 행복을 얘기하려면 좀 철학적이고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얘기해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쓸데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내가 사랑한 복음, 내가 사랑한 십자가, 이것만 자랑하기에 삶을 고백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된 이후에 십자가의 도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십자가로부터 온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이번에 오시는 황현석 교수님이요, 이화여자 대학을 졸업하시고 띠빙겐 대학에서 에얼랑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협성대학교 신학대학교 한 20년 25년 동안에 엄마, 센언니, 말빨로 신학생들이 못 이기는 교수님,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 오세요. 이선희 교수님은 존 웨슬리를 가장 많이 닮은 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님, 정말 귀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30분 동안 40분 동안 말씀 듣기가 죄송하지만 아주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첫 주의 시간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그 황현석 교수님이 로마 그 사도 바울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야.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는 어떤 삶을 살기 원했느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유기성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누려야 되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가 그러한 삶은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죄악되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사라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사랑의 삶이 사라져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해요. 그 사람이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기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포기하고 말이에요. 배려하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할 사람이 자기가 겸손하게 내려앉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가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저 교회는 되네, 저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저런 것들이 되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그 사랑을 몸으로 경험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직 십자가의 흔적은 어떻게 드러났어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아는 것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순교의 트레폰타나 로마에 가서 도끼에 3번 찔려가지고 목이 잘려지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한번 튀겼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샘물이 터져났는데 한 번 또 튀겼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샘물이 또 터져났어요. 한 번 또 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로마에 지금 트레폰타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던 곳에 연못 3개가 터져 있다고 이렇게 기념 예배당들이 지어졌잖아요. 영국 성결교단에 A.W. 토저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선지자, 목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면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단호하게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잘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기 위하여, 단호히 제거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호렙산 기도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안전을 포기하라, 편의성의 유혹을 뿌리치라, 재미를 희생해라, 인기를 내려놓으라, 세상적인 성공을 버려라. 우리가 다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비트코인에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공짜로 나눠주던 것들이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 원 간다, 막 7천만 원 간다니까 막 말이죠.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안전하고 싶고 편리하고 싶고 유혹에 따라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재미를 쫓아 살아야 돼요. 재미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를 쫓아 살아가야 되거든요. 인기 있어야 돼요. 인기를 쫓아 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과 인기를 내려놓고 재미를 내려놓고 편의성을 내려놓고 안전을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죠. 그래서 편하게 믿기를 거부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편하게 믿는 걸 거부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 교사들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다시 종로로 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고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아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거짓 교사들의 논리고 교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12절, 13절 사이다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온 교짓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교사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결론 내리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요. 율법은 뭐예요? 기능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어요. 율법은요, 죄를 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 가지고 얽매이지 있지 마라. 할례 받는 것과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중요하다. 크게 한번 아멘해요. 할렐루야. 호렙산 기도회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에 와서 찬양하다 보면 변화되고, 기도에 와서 은혜 받다 보면 변화되고, 말씀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또 힘이 안 나다가도 주여 같이 기도하다 보면 또 힘이 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거 오늘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신 감동이거든요.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1년에 2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정해진 무슨 규칙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어떤 소망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자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일로 역사하게 될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래요. 둘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말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할례를 받은 것은 육체의 자랑을 위한 일이었다면 정말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였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를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 유대인이에요. 피해가려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피해가려고요. 나 할례 받았어요. 나 유대인이에요. 이거 하려고 지금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완전히 거짓부렁이죠. 유대주의자라고 그러고 할례 받았다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핍박도 당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게 되니까 유대인의 흔적은 가지고 살면서 기독교인의 박해를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기 가면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견주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의 종된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는 자들이 자기를 자랑하고자 한 것으로 삼는가 하면 오직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도에 예수의 흔적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